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계속 같이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할 고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항해서 이겨내야 할 고통이 있고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견뎌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본 말씀에는 고통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겨야 할 고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의 죄악을 대신한 것이었지 개인의 죄의 대가로 당한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배워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죄로 고통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고통이 다가올 때는 단호하게 기도로 물리치고 고통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 동안 한 번도 병을 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질병의 고통을 단호하게 대적해서 물리쳐야만 합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동안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처절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 가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저주받은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고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으며 저주를 받아 고통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당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핍박으로 인한 고통이었지 죄나 질병이나 저주로 인한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통이 올 때는 단호하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오직 예수님께서 받으신 핍박의 고난에만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살펴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속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등이 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휘두른 채찍은 예수님의 등과 가슴을 밭고랑처럼 파헤쳐 놓았고 선지피가 줄기줄기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성경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으니
우리는 질병과 슬픔을 당치 말아야 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모두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만일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워 물리쳐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못 박이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당하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을 지내신 다음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격파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 사망과 음부에 들어갈 필요 없이 곧장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음에 임해서 죽음을 바라보고 불안과 공포에 떨며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의 고통, 질병의 고통, 저주의 고통, 사망의 고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대속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에 우리가 억눌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칭찬도 아니하시고 상급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원수시요 질병에 대하여 원수시요 마귀에 대해 원수시요 저주에 대해 원수시요 사망에 대해 원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도 대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에서 대속의 은총을 누려야 할 것인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언제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제가 처음 전도를 받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을 때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역과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명이 깊었던 만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마귀의 속삼이었지만 그 당시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부르치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용기, 예수님의 사역과 사랑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야. 현재의 너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세기 후반, 그리고 너는 극동아시아 한반도에서 살고 있어. 내가 읽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에 지나지 않아. 오늘 살아가는 내게 도대체 그 성경의 기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질문은 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문으로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아래서 그 이문을 완전히 해결했을 때 제 영 속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의 하나님이 되시며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실까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끝없이 먼 허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속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릿속에 계실까요? 가슴 속에 계실까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주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축하시고 우리가 안고 쓰는 것을 아시며 우리가 물을 통과할 때도 함께 하시고 불을 지날 때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과 일체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의 하나님이실까요? 신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크게 역사하셨으나 오늘에는 옛날과 같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역사가 그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에 강력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서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 과거의 예수님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으나 마르다가 이번에는 부활의 그날에 내 오라버니가 살 줄 압니다라고 말하며 미래의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현재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만을 인정하고 현재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시는 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지혜와 명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랑은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우리의 영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질병과 죽음에서 건지시기 원하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을 가난과 저주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셔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을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육을 살리며 생활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생활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보냅니다. 미운 자식에게는 떡이 3개요 고운 자식에게는 매가 3대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과 생활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어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쌓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고 물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히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와 같아서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신앙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처소로 삼으시고 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시며 그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난 속에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